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남아있던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던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하고 여러 차례 또 수없이 선지자들 보내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내버려 두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를 내가 친히 멸망시키고 그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와서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 공무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때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70년이 끝나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에 내려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빌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빌론을 차지한 다음에 내렸던 그 정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렸던 정책이 뭐였냐면,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나라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한 귀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저서를 내놓은 내용들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신도 있었죠. 그러나 이 고레스 왕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권력을 주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줘서 이 바빌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그 지역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대 나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뭐하러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사용하시죠.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묶어놓고 거기에 화형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횃불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황제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적과 정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죠. 이 군대의 깃발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핍박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천년의 세월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티누스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3절에서 2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우상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너져버리고 타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4절에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황제가 남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식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또 나이가 먹어서 포로로 잡혀오고 거기서 죽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지요. 또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바빌론이 삶의 터전이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뭘 해야 되느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라 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음성을, 고레스의 명령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0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석 달, 넉 달 또는 5달이 걸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행하는 길도 좋지 않았죠. 어떤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기의 다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일어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 고레스의 칙령이, 고레스의 조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까지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을 줘라, 금을 줘라, 옷을 줘라, 필요한 모든 것들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받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죠.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보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과 8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의 그 그릇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그것까지도 샅샅이 찾게 해가지고 세스바사레라는 유다 총독에게 맡겨서 같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쓸었던 그 그릇들이 같이 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분실이 됐죠. 예루살렘 성전도 언약궤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그 숫자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그릇들을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갔음을 오늘 에스라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죠. 바빌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물품을 공급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들어간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놀라운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운 그 성전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렇죠. 이 땅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수고하고 애써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이 먹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쌓는다고 하지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질병과 고통과. 근데 왜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그곳으로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곳으로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증인의 삶, 예수 증인의 그 사명,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죠. 그런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있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근데 그 감사가 아직도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아직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 분들 정말 복된 분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즉시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쭉 묵상하신 분들은 그걸 묵상하셨을 텐데요, 주위 환경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 무슨 사명 감당하고 뭐하고 있는 거냐?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더냐? 너희들의 삶이 왜 그렇게 퍽퍽한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따라 용기를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또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어린 교회였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20년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5절에서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자 스펄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강단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에겐 벽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또 스펄전 목사님도 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들에게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고, 증거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 죽으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거잖아요. 그 유산 지금 주세요. 아주 불효막심한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재산을 준다? 그럼 아빠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산을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죠. 성경은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사용하고 다 해야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아담인 청지기라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내가 주인이야? 넌 주인이 아니야.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 저거 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래서 먹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었어요. 창조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피조물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주인이 됐나요? 될 수가 없죠. 왜요?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됐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받은 유산 가지고 마음대로.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유산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멍청한 놈들, 이 한심한 놈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근원. 그러고 나서 땅을 팠어. 웅덩이를 팠어. 물을 얻겠다고 팠어.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 그 터진 웅덩이 막 채워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살아. 터진 웅덩이 체온들 그게 채워질 리가 없죠. 내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남의 걸 빼어서 채워냅니다. 그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또 빼앗아서 채우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해졌어요. 얼마나 궁핍해졌냐? 뭔가 좀 먹어보겠다고 돼지를 치러 갑니다.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비참해진 거죠. 뭐가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고한 대가도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그걸 탐내고 있는 인생. 그것도 못 얻어먹는 인생.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자기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내가 창조주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죄였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 그게 정상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고면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불안과 질병과 빈곤과 압제와 죽음, 모든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 비참한 둘째 아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디까지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자기 아버지의 종들이 생각났어요. 종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라 비록 종이었지만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도 주시고 잘 대해주셨는데 지금의 내 삶과 비교해보면 그때 그 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이 훨씬 나아. 내가 면목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니까 내가 아들 아니고 내가 저 종들처럼이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거절하지는 않으실 거야.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다. 내가 사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어. 가야 되겠다. 길을 나서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
세상에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집 나갔을 때부터 키웠던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줬어요. 자기는 종으로 조금이라도 좀 굶어 죽지만 않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가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왜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줬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풍성한 삶을 회복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우리, 나, 여러분들.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박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도 당해보지 않는 그 온갖 고통, 고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를 살려면 반드시 값을 줘야 됩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 그래서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이 죄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 병이 고쳐졌다면, 약을 먹었든지 풀을 발견했든지 뭐 어떤 방법을 발견했다면 나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두겠어요? 나만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도 이거 먹어봐, 너 이거 해봐, 너 거기 가봐, 살 수 있어, 산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내가 만난 이 예수만큼은 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의 양식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일기표를 내가 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셨습니까? 구역장이기 때문에 주보에 나가니까, 또 구역장이 하나니까, 또 신앙 연륜이 있으니까, 눈치 보고 또 담임 목사님이 보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답 달기 위해서 성경 일기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풍성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 정말 지업 열매, 그 지업 열매 한 개도 못 먹어가지고, 그거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 지업 열매 2개, 3개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 너무 크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 대신에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좀 날마다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인들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을 때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했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 귀한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